제가 그 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치매 걸린 그 90살 넓은 엄마예요. 그래서 딸이, 그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신데 치매가 걸리신 거야. 근데 딸이 와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몰라. 이름도 몰라. 이름이 뭐니까 모른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집에 나를 데려다 주실 분이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는 그 딸이 막 우는 거야. 그 영상이 외국 영상인데 우는데 그런 그 영상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치매 환자가 되어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뼈까지 이제 육배에 새겨져 있는 거야. 가족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나 보다. 어떻게 다 잊어버리는데 그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제가 왜냐하면 치매 환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거야. 제가 또 기도하면서 치매 환자들이 또 예수님을 또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평소에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죽음을 임박해서 모든 게 기억 안 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속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병이 있어도.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감과 예배와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또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런 소망이 또 생겼습니다. 주중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마당 뜰만 밟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1편에도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엘리야의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야의 영은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쭉 넘겨가면 제일 끝에 선지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 4장, 말라기 4장 1331쪽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거기 4장 안 보시면, 말라기 4장 앞 보시면은,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끝에 5,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을 아버지가 누구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으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길을 닦는 자가,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시 세례를 주고 회개의 길로 이끌었어요. 또다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이제 재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경의 구약에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이 이 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서반에 보면 급하고 빠른 날, 그리고 하늘에서 그 광명의 빛이 빛같이 임하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나의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비밀한 장소에서 숨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숨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필요한 영이 엘리야의 영이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앞서서 나에게 엘리야의 영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아멘. 또 이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데에서 알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도 않아. 왜? 이것도요,
크고 두려운 날도 비스무리하게 한두 번 들을 때 이제 자꾸 들으면 이제 그것도 그냥 식상해지는 거야. 어제 또 중국에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첫 지진 때하고 지금 지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달라. 처음에는 막 난리를 그러고 숨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 갖고 찍고 구경해요. 서가지고 도망 안 가고. 그렇게 달라진 거야. 무엇이죠?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와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나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간팍해져서 그러려니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알리고 더 회개와 더 놀라운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이걸 계속 우리에게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진과 또 온역과 기후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계속 만본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도덕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양심에 대한 자각이 없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야. 여러분 어떤 소식들 별로 놀라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도 무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게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없어요.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났네. 지하철 안에서 놀라지 마세요. 지하철 안에서 성폭행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야. 정신 온전치 않은 자예요. 그걸 말려야지. 그치? 그 사람들이 보복이나 어떤 것이 두려워가지고 안 말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올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하철에서도 잠을 자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고 여자들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는데 남자친구처럼 끌어안고 그냥 만지고 그냥 스킨십을 유도하고 정신을 잃고 술이 취해서 자니까 이성을 마비시켜줘 술이. 그리고 그 여자애도 술이 취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그게 호응하는 거야. 이래 사람들이 그게 지하철 안에서 그런 일이 버섯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만몬과 술과 마약과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미국에서 뭐를? 마리화나를 이제 뭐로 인정하지 않겠다? 마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미국에 지금 도시들이 참 정신 나가서 걸어다니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아주 지천이야. 그런데 그들도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말이 하나까지는 마약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청소년 들어가 그게 성경 유세에 그게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라. 이 세상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지금요 데이트 폭력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 요새는 헤어지자 말도 못해요. 헤어지자 그러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협박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여자를 죽이고 여자만 죽이면 또 괜찮아. 누구까지? 자기를 반대하는 여자의 부모님 형제 있으면 가서 막 정오를 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야. 사람들이 분노와 원한을 풀지를 않아. 그만큼 악한 거야.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탁월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과 소금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양심적으로 정말 깨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하이마든 그 양심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깨우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아버지께서는 정말 정결하게 정말 신부로 준비시키는 교회라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것도 주님께서 그냥 통과하시질 않아. 다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다 드러내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주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는 이 교회가 지금 복된 교회인 거야. 어제까지만 죄를 짓고 막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채 척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세상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은 봐줍니다. 경고도 나가요. 그렇게 해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세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또 들어올 때도 얼마든지 화강함의 은사를 덧입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나 역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지만 우리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다시 온전히 서서 결단하고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련을 가지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쫓아오는 영혼도 있지만 창피해서 못 나오는 영혼도 있고 자존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저는 보혈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라는 것은 다 알고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저는 보혈 가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그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신기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 당신의 자녀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안다 그랬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자빠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능력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랬죠. 요한 1서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 없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다 크고 작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뭐 하라? 토설하라. 이게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감히 하나님과 사귐이 허락된 존재인데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속이는 자요 죄를 짓는 자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오염과 더러움이 묻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이고 이렇게 쉬쉬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아가면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하늘의 그 파워풀한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는
주님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매일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뭘 씻어 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기쁘게 여기세요.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기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왜?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품고 있으면 사단이 끌고 가서 결국 사망석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회개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신기한 그 능력이 아버지가 부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 발을 감히 씻을 수 있습니까? 씻지 마세요. 씻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즐겨 발을 내놓아라. 즐겨.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염되고 더러운 발을 즐겨 내놓으면 아버지가 그때그때 씻을 때마다 내가 더 정화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섭성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름으로 그 신의 성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능력이요 굉장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주제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잘 살고 말이야. 오래 장수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보기에는 더 고통을 겪고 정말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변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짓지만 하늘에 큰 신기한 능력이 덧입혀졌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만 덧입혀진 거야. 그건 뭐예요? 회개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회개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저달 끼린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가, 나의 의인은 언제나 회개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한 의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제3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아니할 능력까지 하늘로부터 덧입혀주고, 이게 두 가지를 아버지가 주시는 게 신기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초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부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근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아버지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실은 4가지 복이에요. 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항상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부어진 기이하고 큰 능력이 무엇이냐? 이 4가지 마음밭인 거야.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륜으로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4가지 밭. 자,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부유함에 이르기 위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심령을 가난하게 회개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하늘에 무엇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는 나도 그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가난한 자는 뭐가 없는 것이죠?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마터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야 주셨구나. 나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는 아버지가 그 영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8절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원어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복의 결과가 또 사복이라서 팔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높임을 받고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인 거야.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지어다.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한 호수에 어떻게? 호수에 이렇게 다 돌 하나를 이렇게 던지면은 제가 좀 이렇게 자랄 때 제가 자폐증이었잖아요. 친구가 없어서 제가 부산의 그 구덕산에 동아대교 뒤에 그게 조그만 그 연못이 있어. 사람들 아무도 안 학생들도 안 와. 늘 거기 제가 그 산을 좋아하고 그 앞에서 늘 이렇게 혼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이름 모를 소녀야. 그것을 가사를 지금도 다 외우거든요. 제가 거기서 딱 밟고 있으면 바람이 하나 불어서 잎사귀 하나가 딱 쬐도 그 조용한 연못이 파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잔잔해서 어떤 죄의 요동만 하나 여러분 마음에 나무도 좀 떨어져도 여러분이 그 파문을 느끼게 될지어다. 아멘.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복된 마음이야. 파도가 쳐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경랑이 무너져도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면 여러분은 너무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두드리는 그 마음과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사돈을 만나러 어버이날이라 멀리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우리 아들 때문에 미국 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그 앨범이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그 앨범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이 앨범을 가지고 마치 자녀를 본 듯이 인사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참 어떻게 사냐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지저스 투데이 항상 그거 사돌이 그걸 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고 건축업을 하지만 설계 것을 운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설계나 이런 지을 일이 있다 그러면 회사 문을 다 닫고 지금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 인도네시아 이영교 선교사 그 신학교를 설계할 때도 그때 우리 장모님 만나서 같이 설계를 하고 보름 동안인가 그 물도 안 나오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값지게 여기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성결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35개나 그 할아버지가 세웠던 성결교회 최초 설립자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의 믿음과 그리고 그 아들 그 천병건 그 화가는 이 화풍이 없어요. 뭐 추상화나 구도화나 다 화풍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만 유일하게 도색화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시키는 그림을 그린 분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어. 미술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영적인 영의 세계를 그린 최초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돈의 아버지지요, 천병건 화가. 그러니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한때 미국 신문에도 나고 했던 그림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성교교회 목사님이잖아. 늘 두루마기하고 엄마는 한복 입고 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딱 기도하는 모습.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외국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유국까지 있다가 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피에타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낸 그런 믿음의 자산이 아들 때에 할아버지에서 아들 때에 그리고 그 딸은 이제 5대인데 그냥 그 삶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높은 음자리표 있죠. 음악 높은 음자리표 요거를 다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높은 음자리가 다 이렇게 그게 높은 자리가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려졌는데 그때 주님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을 위하여 내가 춤을 추리니. 아멘. 그 고백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발을 그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아무 소출 아무 열매가 없어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내로 내가 기뻐하고 춤추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영혼은 아버지가 그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서, 사슴은 높은 곳으로만 다닌대.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서 내가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초월해서 높은 곳으로 내가 그를 다니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찾아갔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옮겼더라고. 근데 그 건물이 바로 옮기기 전에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 1층, 2층, 3층, 4층 다 건축가들, 유명한 건축가들만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굉장히 높은 곳으로 그 북악스까지 올라가는 그 입구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서리에 하나님이 건축주를 만나게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사무실로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 바로 밑에 있는 건축가들이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높은데 그 건물이 마치 구름 같아요. 구름 하늘에 둥둥. 그 동네 이름이 청운동이야. 청운동인데 거기는 백운 그 청계천에 물이 시작하는 그 장소야. 그러니까 백운 하얀 구름이 된 것처럼 그 건물도 막 이렇게, 근데 건물이 딱 앞에서 보니까 딱 높은 음자리처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처럼 하얗게 구름빵처럼 딱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까맣게 기와를 가지고 축을, 옥상까지 까만 축을 딱 했는데, 까만 축 그것만 하는데 1억 5천이 들었다 그래요. 건물주 그걸 허락했다 그래요. 기와를 가지고 그거를 4층까지 쫙 쌓아 올렸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들대. 일직선으로 쫙 쌓아 올려가지고 기와 무늬가 그대로 까는데 옥상에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마치 옥상에서 딱 보니까 기와 꼭대기 딱 뭐처럼 보니까 번제단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딱 서는데 번제단인 거예요. 앞에는 북악산이 확 튀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사면이 전부 북악산하게 보여서 다 보이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돈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남해에 쉼표가 있는 별장을 지었는데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 장수가 지금 어떻게 하름되고 있는가, 미국에 있는 은퇴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내놨다는 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별장을 셋째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남해야. 얼마나 그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그 식구가 얼마나 바빠요. 가서 이번에도 20명이 모여서 이혼할 가정이 회복되고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다른 가정이 회복된 것을 인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2박 3일 동안,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내 나르고 자기 음식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먹여야 되니까. 재우고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왔고, 한 달에 한 2번,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꼭 저도 알려줬어요. 저도 가서 돕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게 다른 거야, 마인드가. 그 건축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남해에. 그러면 그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것을, 장소가 아름다워서 내가 쉼이라는 주제로 그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고 집회를 하는 장소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저절로 내가 목회자라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평신도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이 올라오기 전에 좀 높은 음자리 이걸 보여주셨는데 딱 높은 음자리처럼 이렇게 둥글게 다 올라와서 딱 그냥 까만 기와축으로 딱 그냥 세워져 있는 하나님 그대로 주시고, 정말 당신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깊은 곳으로, 하나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죠? 아멘. 여전히 딱 동그란 패를 딱 달고 지저스 투데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왜 그렇게 하냐니까,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걸어다니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하려고 자기가 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러 비아돌로사를 제가 매일 이렇게 2시간씩 주로 돌잖아요. 가면서 그 3회 교회에 버려둔 땅인데 그게 뭐가 있겠냐면은 당귀 있지, 당귀. 난 알잖아. 당귀 그것을 가꾸지 않고 당귀가 이렇게 4개가 있더라고, 4개가. 그 사람은 그런 거야. 내가 이러는 거야, 속으로. 아, 이거 당귀가 아깝다. 이걸 못 알아보나 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찍 비아돌로스로 와가지고 뭘 파가야 되겠다? 당귀를 가져가야 되겠다. 아, 내가 그거 필요한지 안 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순식간에 그런 마음을 딱 가지더라고. 일찍 와서 이거 당귀 이거 삼겹살 먹을 때 껴먹으면 좋대는데 이거 가져가야 돼.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아이고야, 전에 우리 박윤수 전도사님 앞에 가니까 이렇게 꽃나무를 심어놨는데 제발 좀 파가지 마세요 하고 누가 붙여놓은 게 내가 딱 기억이 나서 기억이 나겠어. 왜? 그 꽃이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몇 개 안 됐는데 사람들이 파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고향 꽃 축제 하잖아요. 축제하는 날 마지막 날에 가면 그거 줘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 다 그게 취미야, 다 버려야 되니까. 그때는 꽃을 다 막 정리하거든. 그때 내가 막 사람들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런데 가서 얻어오는 게 낫지. 나도 순식간에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거 제발 따가지 마세요 하고 우리 그 박에서 팻말 붙인 거. 어머나 세상에, 내가 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목사라도 그런 거야. 그냥 깨닫지도 못한 그 생각이 싹 들어와서 오늘은 좀 일찍 와가지고 이거 좀 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진짜 나도 진짜 지저스 투데이를 붙이고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순식간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이 개발지어라. 그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사건이 이래서 반드시 내 자녀들은 그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삶에 개입하도록 간섭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간섭 받는 것이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랬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막 자기 죄에서 애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간용한 태도를 갖고. 죄는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죄를 바라볼 때에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용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것을 교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조심하는 것이죠. 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욕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것조차 성령이 양심에 비춰주면, 뭐는 뭐라, 주님은 오죽하면 구약에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따르면 눈에는 눈으로,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뺨을 딱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뺨만 딱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온 이후로는 너무나 큰 우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왼 뺨도 더 때려주자고 들이대라는 거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이 들어온 내 양심의 잣대인 거예요. 이 양심의 잣대가 더욱더 깊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도 높은 음자리표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서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그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여러분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온유한 자가 아니어서 그것을 정지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뺨을 때리는데 거기다가 금을 들이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뺨을 때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흥분하고 분노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창을 들이대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은 어떠합니까? 분노가 나서 그 의대생이, 20대 의대생이 대낮에 강남에 낮에 밤도 아니야 불러내가지고 대낮에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여자친구를, 나이도 25살, 얼마나 좀 아름다운 나이야. 그때 찔러서 살인을 한 거야. 죽인 거야. 사람을 살리고 히포크라테스가 선서를 하고 생명과
존엄한 목숨을 위해서 내가 소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의사 아닙니까?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온유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이 온유한 자는 바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온유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아버지께서 그것을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얼마든지 다시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6절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관심사는 뭐죠?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는가, 영생을 소유했는가, 그 사람이 10억, 20억 배득 자산을 갖고 있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는가.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안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천국의 자녀인가 아닌가, 영생을 상속받을 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수고를, 그걸 하는 것을 가장 최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의를 위하여 10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나니, 핍박을 받아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의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마바라 가기 전에 나가사키 갔을 때에 29명이 최초로 순교했던 1529년인가 순교했던, 우리가 거기 박물관 갔었죠. 갔는데 어린아이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는 거야. 그 3명 중에 10살짜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창이 이렇게 X자로 찔려가지고, 이렇게 창이 이렇게 X자로 간동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나가사키에서 그 시마바라까지 이렇게 끌려가는데, 끌려서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말아서 그 땅에 그 맨발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한 달을 걸어갔대잖아요. 나가사키에서 시마바라까지 이렇게 한 달이 걸렸대. 죽으러 가는데 또 다른 데서도 또 끌고 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왜 끌려가니까 저 예수 믿는 자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고 있던 10살짜리 아이가 뭐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믿는데 그럼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자진해서 나왔대잖아. 그래가지고 이 나온 녀석이 3명인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순교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박물관 갔을 때 바로 그 옆에 큰 성당이 하나 있었죠. 순교 성당인데, 그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단 한 사람 위해서 그 이렇게 성당 지어졌는데, 가신 분이 기억할지 몰라.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끝나고 이제 자기 나라가 필리핀이야. 로마에서 했는지. 그래서 그때는 다 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는 필리핀 내 나라 돌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딱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났어. 그럼 그 배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일본으로 간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는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신부니까 신부에서 드러나서 얼떨결에 풍랑이 나가고 자기는 일본을 위해 선신한 사람이 아닌데 필리핀의 구도자인데 일본에서 같이 순교를 당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 순교 당한 사람은 성당을 안 세워졌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가봤죠. 그 사람만을 위한 성당이 딱 세워져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계획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도 그래. 이 땅에서 추구하고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남들이 아무리 적게 볼지라도 큰 비중을 가지고 해나갈 때 그것을 하늘에서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교회가 막 커지기를 원하고 그냥 머릿수를 막 채우기를 원하고 치리도 하지 않고 그 머릿수에 막 재정을 갖다 들이붓고 교회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는 필리핀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유학까지 하고 로마에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본 땅에 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 억울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 입장이 돼보세요.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높이 산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순교를 당했지만 자기 뜻과 소명, 자기의 뜻과 소명, 그 부르심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높이 사서 그분 이름이 뭐 피임으로 시작하는데 잊어버렸어. 그분 성당만 딱 그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 순교박물관 옆에. 따라해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그 제네럴함 그거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말도 연습하지 않았겠어? 연습하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조선 땅에 그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왔겠어요? 왔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이 성경책 있잖아. 성경책 이거 주면서 이렇게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됐다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토마스의 그 피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적셔질 때에 우리가 모르는 그 영계의 그물이 열리는 거야. 우리는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떠지면서 창에 찌르며 죽어가는 그 피, 적셔진 그 피가 하나님 나라 영계에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열매와 나의 성과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느냐 이거지. 오늘 그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나에 대한 창피한 마음과 나에 대한 관심조차도 다 떠나갈지어다. 좀 창피하면 어때? 좀 잘못됐으면 어때? 다시 내가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보혈 가져가고 다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박수를 받고 서는 게 낫지. 도망다녀 본들, 다른 곳에 기웃거리 본들 하나님 앞인 거야. 도망가 본들 하나님 앞인 거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의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 때에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막 그래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두드려 맞고 욕을 듣고 하면 그 무슨 그것이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억울하고 정말 너무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다면, 그래서 모든 언어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 그렇게 침묵한다면 12절 있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욕하고 이렇게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버지께 헤아리셔서 그 상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빛과 소금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금이 궁금했어요. 아버지 그럼 소금이 대체 어떤 것이에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정확하게 내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봅시다. 14장. 그래서 이것만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대체 짜지 않으면은 밟혀서 이제 버려진다 그랬는데 짠 것이 무엇이고 녹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가 비유를 하는데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또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이 망대 세우는데 얼마가 든다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 전쟁에 나갈 때에
2만 명이 오면은 이 얼마를 데리고 나가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만일에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없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못 이기겠다라고 하의를 청하지 않겠느냐, 백기를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기 들 필요 없다는 거야. 망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딱 해답은 이거라는,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미 직접 비유하신 건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재물, 이것이 다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들의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 재능 기름 부심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고 물질이나 이 명예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면은 하나님의 뜻만 쓰면 될 거 아니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받을까봐 기도할 때마다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아니야.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를지라도. 아멘?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거라, 상담하거라 상담해야 되고, 돈을 그에게 주거라 하면 줘야 되고, 용서하거라 하면 용서해야 되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면 주님이 그 재능에 기름 부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모사가 흐른다 그랬어. 하나님은 기모자요, 신묘막측한 모사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정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기묘자시며 모사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그 앞에서 정말 온전히 내가 숨길 것 없이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망대도 전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망대도 전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살아가는 태도가 빛과 소금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전하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파워풀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대로 지켜나갈 때에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거. 수요 예배도 가치가 있고 금요 예배도 가치가 있고 뭐가 이루어지고 않았을가 아니라 주일 예배도 가치가 있고 주일 예배가 더 가치 있고 수요 예배는 좀 가볍고 이런 것이 아닌 거야. 예배 자리에 모든 동일한 가치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너무나 값지게 받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두고 이게 더 높다 이게 더 작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그 사람은 필리핀에 가서 구도자의 사이를 알고 그 로마에서 공부하고 그 신학을 마치고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본을 위해서 순교자의 그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삶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딱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는 것이고 아버지가 등경처럼 높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같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에 끄리낌 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내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장사하여서 그것이 또 자라서 큰 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것도 제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작은 것이 한 영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그것을 제 마음에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승이하고 지선이하고 사귀고 있는 것을 제가 공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자로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져서 서로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성결하고 빛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도 무르익어서 아름다운 결말을 내기를 원해요. 잠시 잠깐 쾌락적으로 만나고 말조심년을 만족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정말 빛된 가운데서 교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잘못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시작이 한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연약하고 또 너무나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기 체면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끓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향해서 살아내는 것이며, 또 사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떤 육적인 쾌락이나 아버지 말초신경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에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사귀고 있을 동안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안에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결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훈하시고, 아버지 그 삶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오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다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미사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내 앞에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 뜻과 아니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서는 것이 아버지 소금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는 녹아져서 자기 형체를 잃어도 하나님 나라가 서고 하나님 나라가 살리고 그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헌금과 이 모든 삶의 헌신과 이 모든 것 그 위에 온전히 하나님 뜻만이 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 교제와 그 가정 중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전제로 또 사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데니스 키스카야 홀리 홀리